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믿음 안에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수많은 간증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고 정말로 담대하고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런 신앙생활 모습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두려움 가운데 떨며 걱정과 염려와 마음이 불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마음에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의 외부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 주님이 나를 잊지 않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 두려움이 아마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 믿는다 말할지라도 과연 내 안에 주님은 살아 계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확답은 다들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너무나도 그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느껴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때로는 함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가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시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지만 내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내가 성질을 혹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은 나를 버렸다는 그 느낌이 있다고 우리는 느낄 수도 있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확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왜 많은 신앙생활들은,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것들을 어떠한 외부적인 체험적인 것에서 그것을 확증을 찾으려고, 답을 찾으려 하는 모습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방법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기대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역사할 때만이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시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그 떨기나무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불에 휩싸였지만 타지 않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것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그 체험이 주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그 체험을 나 또한 가지고 싶다라고 많은 신앙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또한 신학에 들으면서는 사도 바울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정말 빛이 그의 눈을 너무나도 밝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멀 정도로,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듣는 그 체험을 우리 사도 바울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은 그러한 체험을 간절히 바라고 그런 외부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는 확증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나는 과연 주님이 함께 계실까? 정말 나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떠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모습에서부터 탈피하여 우리는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외부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서 그 확신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그런 외부적인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체험을 바라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약속들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이고 그 모든 말씀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약속을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익히 들어왔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만 남게 된다면 믿음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능력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면서 고백하며 그것을 우리의 영 안에 심고 그리고 그것을 새길 때에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요한일서 2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거룩한 영 안에 그 생명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첫 번째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말하는 주 예수라는 그 단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여라는 그 외침이 결코 쉽게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해서 그것이 다양하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말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많이 압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익히 들었고 예수가 좋은 사람이란 것 또한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주 예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입술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확증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확인이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주기도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표면적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지극히 높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종교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며 세상 사람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영적인 악한 영들도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잘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의 생명,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의 생명이 우리 거듭난 영혼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고백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감사할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깊이 한 사람들은 그 작은 것에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기이하게 바라보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냐, 이렇게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라고 되묻긴 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고난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고 알기 때문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 그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의 성품으로, 나의 옛사람으로, 나의 알고 있는 모습은 도저히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미워하고 거절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기도로 말씀으로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어떤 좋은 성품으로만 한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사랑이 그리고 그러한 감사와 은혜가 나의 어떠한 긍정적인 나의 어떤 습득된 습관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가 그릇된 것에, 우리가 잘못된 것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우리에게 근심하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빠질 때 왜 우리의 마음은 속은 양심은 편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근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죄악들을 더 큰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에게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으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범죄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성령의 그 찔림이 양심의 가책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죄라고 도덕적인 면에서 죄가 아닌 그런 것들이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 아니할 때도 우리는 마음에 부담이 다가오며 우리에게 근심한 성령의 느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을 체험하는 자들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와 마음은 성령이 오직 주시는 마음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힘들어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다. 내가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것 같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이 없어 그러한 생각에 잘못된 그릇된 것에 그들이 놓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라는 그 모습은 어쩌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부어주는 하나의 회개의 영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어떠한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거룩한 영을 성령의 빛비춤으로 비춰줄 때만이 우리 안에 보지 못했던 죄들을 보게 되며 그 죄악들을 볼 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성령의 빛비추심을 말미암아 회개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를 구하며 그리고 용서를 우리가 받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긴거나 아니면 나의 자식이 나의 부모님이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 기쁨은 잠시의 기쁨이요 금방 사라지는 기쁨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참된 기쁨은 오직 교회 생활에서 나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에게는 세상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그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한 발자국 그 봉사와 섬김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부터 비롯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구역과 양육과 말씀을 공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여러분이 체험하신다면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언제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니 혹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아니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했기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질병보다, 어떠한 부족함보다, 어떠한 문제의 눈물보다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초월하며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떤 작은 물건을 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통장 잔고가 이만큼 부족한데 이걸 살까 말까 많이 멈칫거리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통장 잔고가 돈이 너무나 많아서 심지어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 우리 통장 잔고에 있다면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하여 주저함 없이 그냥 사게 될 것이고 그것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이렇게 주저함이 많고, 왜 이렇게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크신 주님이, 이 만물보다 크신 주님이, 하늘의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파도와 문제의 산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덮쳐올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본 사람들은 그것을 향하여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확신이 꼭 외부적인 어떠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의해서 어떠한 간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오늘의 약속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아시고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하십니까? 그것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근심을 느끼시고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그 기름 부음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 또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넘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위해 헌신할 때마다 기쁨을 체험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당당하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 또한 성령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 확신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많은 불안한 삶 가운데 살았던 우리 과거를 뒤돌아볼 때에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확신이 없을 때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사 그라야 머리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확신을 가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력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